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고, 5장에서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정답만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해지고 배고프고 때로 분노하시기도 했고, 장례식에 가서 함께 울기도 하시면서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는 인간의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번역했는데, 체휼이라는 한자말이 어려우니까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동정은 남의 어려움을 딱하게 여기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지만, 체휼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여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시련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면서 연약함 속에 감춰진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진심이 드러나 우리로 그분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한 사건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의 깊은 속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도 예수를 체휼하는 자리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영웅 호걸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와 똑같이 아픈 것을 아파하고 힘든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산에 있는 한 언덕인데 기름 짜는 기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짜서 열매 깊은 곳에 기름을 짜내듯이 죽을 지경이 된 예수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짜져서 그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과 파멸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에서 하신 말,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말에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체휼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아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열매 깊숙이 있는 기름은 부서지고 짜여져야만 나오듯이 영은 생명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해서 고스트, 귀신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로마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동의 반복 표현입니다. 생명과 성령은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 즉 그의 영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본래 내 뜻이란 없습니다. 사람은 출생도 죽음도 자기 뜻이 아닙니다. 혹 내 뜻을 가진다 해도 인생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 목적을 드러내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본래 자기 목적과 계획이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선악의 판단이 생기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뜻이 생겼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죽이고 보복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뜻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제사하는 일마저도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인간 타락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자기 뜻이 끝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루셔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할례를 받아서 자기 자랑이 다 끝나야 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타낼 아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의 일생 자기 뜻도 자기가 한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꺾여서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싶었던 자신의 집이 하나씩 그 손에서 떠나가고 결국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기 뜻으로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든지 개인의 사명이든지 숭고한 선행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오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사람의 뜻이 꺾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모두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싸우고 경쟁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굴복한 예수의 기도 속에 죽음을 이기게 한 예수 생명의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인생의 연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전 인생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던 예수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